오늘도 우리 함께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우리 어른들이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를 따라하시고,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까지가 그분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답하는 것으로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 목소리가 더 커야 될 텐데, 그래야 선물 줄 거야. 자, 어른들 먼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합니다. 그분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심령에, 아니 우리 어린이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어서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총회 교육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노회나 또 다른 교회들이 이런저런 교육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거의 똑같이 듣게 되는 하소연이 교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어린이들이 줄어들기도 했고, 또 이 어린이들의 부모 세대가 교회를 떠나버린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세상에 즐길 거리가 넘치기에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해도 교회로 나오던 그런 어린이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어린이들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석이 가치를 지니는 이유가 드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옆에 앞에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참으로 귀한 보석 같은 아이들입니다. 아이고 귀하다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이들 보면서. 예. 그런데 이처럼 귀한 아이들이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뭔 소리야, 요즘처럼 아이들을 떠받드는 시대가 또 어디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야 내 아이는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고 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떠받드는 그런 세상이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마음에 커다란 구멍을 내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셨으면 알지만 운동회를 못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조봉초등학교 운동회 때문에 시끄러워서 일을 보지 못할 정도로 마이크를 빵빵 틀어놓고 하는데,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야, 천국의 음악 소리 같다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이 소리가 시끄러워서 싫다고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아이들 운동회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풍도 못 가는 학교들이 있다고 하죠. 몇몇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어서 소풍도 가지 못하는 그런 세상. 진짜 이 아이들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무한 경쟁 사회에 아이들을 떠밀어 놓고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건 아닐까. 그래서 아이들 마음 한구석에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동심으로 가득해야 될 그 마음이 텅 비어버린 구멍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의 내면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넓은 집을 사고
더 높은 직위에 올라 박수를 받으면 그 구멍이 채워지리라 생각하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도달한 정점에서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성공의 허무일 뿐이라고도 그는 말합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해야만 한다는 그 경쟁의 과정에서 모두가 경쟁적으로 달려드는 통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며 상처를 입고 결국 마음속의 그 구멍은 더욱 커져버리게 됩니다. 6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당연한 통과 의례처럼 여겨지는 이 사회에서 아이들의 구멍은 채워질 일보다 커질 가능성이 더욱 높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이 구멍을 채워볼 한 가지 힌트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워하라라고 번역했지만 아이에게 젖은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의 필요입니다. 먹어야 사니까 생존의 필요입니다. 사자성어에 애걸복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슬프게 빌고 엎드려 비는 모습을 말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바로 아이가 젖을 대하는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슬피 울면서 발악이라도 해서 나 좀 살려달라 외치는 울음의 소리, 그 마음으로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젖은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헬라어로 로기콘 아돌론 갈라라고 말합니다. 순수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돌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는데 당시 로마 시대의 부도덕한 상인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우유에 물을 타거나 석회가루를 섞어서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생명을 줄 젖과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아이를 병들게 하는 가짜 젖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걸복걸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가짜 젖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인자하심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텅 빈 구멍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는 이것을 향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주님의 인자하심을 향한,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향한 애걸복걸하는 마음, 갈망이 우리에게 있을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가끔 맛집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집밥 음식을 파는 식당을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엄마의 밥상, 엄마의 식탁, 뭐 이런 식당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엄마가 해주던 밥, 할머니가 해주던 밥이 생각난다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엄청나게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다가 의문이 듭니다. 나이가 별로 많아 보이지는 않은데 그분들 어머니, 할머니는 이제 안 계신가? 그게 아니라면 왜 집에 안 가고 밖에서 집밥을 찾지?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세상 다른 것들에서 우리의 구멍을 채울 그 무언가를 찾아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면 무언가 크게 잘못된 상황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 가장 귀합니다. 이 세상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허물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고백한다고 하시면서,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하시면서 정작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구하기에 바쁘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면 뭔가 잘못된 상황은 아닐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그의 말을 듣고 격분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놀랍습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그야말로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서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이제 결국 분노한 사람들은 그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사람들의 분기탱청한 그 눈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이 스데반의 모습에서 집밥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바라보는 스데반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는 순진해서도 아니고 미련해서도 아니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미리 맛보았기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늘을, 신령하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며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새맘기도회의 말씀처럼 단지 현재 자신의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도망갈 출구가 아니라 모든 일의 해결책이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늘 입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가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하느님의 인자하심을 미리 맛본 분,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사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미처 깨닫기 전에 우리는 복음서 말씀의 도마처럼 불안할 뿐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고 남들보다 높이 올라서지 못하면, 남들보다 많이 소유하지 못하면 실패자로 낙인 찍힐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남들 가는 유명 음식점에 가보는 일, 명품을 소유하는 일이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 구멍을 명품으로 메꿀까 싶어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버킷리스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삶이 고작 명품 하나 갖는 것, 멋진 음식점 가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처럼 되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빈 구멍을 채워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니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정작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빌립처럼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레 차려놓은 아침밥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유명한 집밥하는 식당 오픈런 해야 한다고 서둘러 뛰어나가는 딸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맛보았다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미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상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 세상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리로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께 주님의 인자하심 앞으로, 그리고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